제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없을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25년이 시작된 지 6일이 지났습니다. 새해가 되면 보통 많은 결심도 하고 다짐도 하고 많은 소원들을 세워봅니다. 다이어트 계획, 직장과 사업 계획, 그리고 또 직장과 사업 안에서의 내 목표도 세워보고 가정 안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어떤 모습을 올해에는 이루어야지 라고 하는 계획들,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지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바람들, 이런 것들을 세우고 계획해 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새해 일출에 떠오르는 그 첫날의 해를 보면서 바라보면 잘 이루어질까? 1년 동안 좋은 일들이 있을까? 라고 하는 기대의 마음들로 해돋이로 유명한 장소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들을 뉴스에서 봅니다. 그럼 성도님들은 올해 어떤 목표와 어떤 계획과 어떤 일들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성도님들이 세우신 그 모든 계획과 소망에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넘치도록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해가 되어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소원하고 바라보고 계획을 하는데, 그럼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기대하는 것과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복과 얼마나 일치가 될까라고 하는 것이 생각되게 되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다음 세 가지를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무엇이었는지, 두 번째는 과연 그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는지, 세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이었으며 이것을 통해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그 이후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계속된 죄악들이 나타나서 결국 노아의 홍수로 모두 죽게 됩니다. 이후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세상에 나타났지만 그들에 의해서도 바벨탑을 쌓는 등 많은 죄를 범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셔서 언어를 다르게 하셔서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리고 이어지는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여서 75세에 조카 롯과 함께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7절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런 축복의 내용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기가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받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이렇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대박나는 인생이 내 앞에 펼쳐지겠구나.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우연한 계기로 좋은 일들이 막 이루어지고 아무 일을 안 해도 재산이 막 늘어나고 내 자녀들은 많이 태어났는데 그들은 좋은 대학,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가족들은 누구 하나 아픈 사람 없이 모두 다 건강하고 가족들끼리 서로 우애와 사랑이 가득하고 그야말로 근심 걱정 없이 남들이 부러워하고 이렇게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이 내 앞에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할 것 같습니다. 그런 기대감으로 하루하루 흥분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했던 두 번째 내용, 과연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것인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창세기 12장부터 2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간략간략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은 이후에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 과정에 아내인 사레가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길 뻔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처럼 사랑하였던 롯과 헤어지는 일이 발생하는데 롯이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 주변의 연합국과 그돌라오멜 왕의 연합국과 전쟁이 있으면서 그 롯이 그 포로가 되어 전쟁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게 되어 아브라함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해오는 일도 발생합니다. 전쟁도 치룬 일인 거죠. 집안에서는 출생하지 못하는 사레가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았으나 이것 때문에 집안에서는 온통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인 사레를 또 빼앗길 뻔한 일도 발생합니다. 그러다가 처음 하란을 떠났을 때인 75세부터 25년이 지난 100세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셀 수 없이 많은 티끌 같은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그 많은 자손들이 한꺼번에 우르르 쏟아져 나온 것이 아니라 25년이 지나서야 이삭 한 명이 태어났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과연 이루어지기는 하는 것일까요? 게다가 창세기 22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왔는데 그나마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려나 그런 마음도 들었을 아브라함에게 딱 한 명 주신 그 아들을 제물로 제단에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과연 성도님들과 저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나마 다행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 이삭에 대한 테스트를 잘 통과합니다. 그럼 시험도 통과했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쏟아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23장에는 평생을 함께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127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24장에서는 아들 이삭을 위해서 리브가를 아내로 데려오는 며느리를 맞이하는 상황이 나오고 25장에서는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후첩으로 얻어서 6명의 자녀를 그를 통해 얻고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끝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어마어마한 복과 축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며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티끌같이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으나 정작 아브라함의 생애에 태어난 그의 자녀는 이스마엘과 이삭과 그드라를 통해서 얻은 6명, 총 8명입니다. 이 8명을 보면서 티끌같이 많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자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아브라함은 내가 그 축복을 받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생전에 얻은 가나안 땅은 사라를 묻기 위해 비싼 값으로 주고 산 막벨라 굴, 그게 다입니다. 막벨라 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소돔과 롯과 헤어질 때 온 지경을 보이는 그 동서남북 보이는 모든 지경을 다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정작 그의 생애에 얻은 땅은 자기 아내를 묻으려고 산 막벨라 굴 하나가 다입니다. 막벨라 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것 같지 않고 우리 눈에 아브라함이 복된 인생을 살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야곱의 고백처럼 어쩌면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초반에 생각했던 그렇게 대박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했던 세 번째 내용인 아브라함에게 임한 복이 무엇인지 살펴보려 하는데 그에 앞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가족들하고 잘 지내는 모습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덴에서부터 인간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셨으나 인간들의 계속된 죄로 인해서 그 나라를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들과 함께하는 그 나라에 대한 계획과 소망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죄로 인해 저주받은 땅, 그 땅의 모든 족속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소망이었습니다. 결국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기 원하셨던 일, 그 복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그 복된 계획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땅의 티끌같이 온 세계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삼위 하나님과 영원히 살 그 나라가 그 땅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임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려고 하신 일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아브라함의 생애는 축복받지 못한 것일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도 우리의 생애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에 임한 하나님의 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그 무엇보다도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함께 하시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복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축복과 그 언약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3장과 15장과 17장에서는 자손이든 땅이든 아브라함에게 하나도 주어진 것이 없고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축복하시고 언약하시고 약속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눈에 하나님의 축복된 모습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도 분명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의심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그 의심과 그 힘들어하는 아브라함에게 계속 그 말씀하시고 축복하시고 약속하시는 내용들로 그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편 73편
28절 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직접 가까이 하시면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임마누엘 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본받아야 할 점은 무엇인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시고 가라고 하신 그 땅이 구체적으로 어느 땅인지 어느 지점인지 어느 방향인지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고 아브라함은 그 땅에 대해서 들은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였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가 분명히 보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내가 가야 될 곳을 모르면 잘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산을 가는지, 내가 대전을 가야 되는지, 내가 동쪽으로 가야 되는 건지, 내가 오늘 서쪽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무 방향이 모를 때 하나님이 내가 얘기하는 대로 가라라고 하였을 때 그 아무것도 없는, 아무 정보도 없는, 아무 목적지도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는 사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 말씀에 순종하였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대해서도 그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은 많은 자손이 있게 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삭을 제단에 번제해 드리는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대해서 주신 약속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한 평의 땅도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비싼 값을 주고 사라의 매장지로 막빌라 굴을 사면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2025년 한 해 동안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계획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어떤 것이 이루어질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느 부분은 이루어질 수도 있겠고 어느 부분은 안 이루어질 수도 있겠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어려운 일들이나 우리가 뜻하지 않았던 방향들의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축복, 우리 눈에 보이는 잘 되는 일, 우리 눈에 보이는 안 좋은 일들,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아버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눈에 뚜렷한 길과 방향이 보이지 않고 막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순종하여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루하루의 삶과 한 달 한 달의 삶과 올해 2025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아버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획에 누구누구의 인생에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내 큰 실수였다.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전혀 아니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자녀 삼으신 우리를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며 인도하여 가십니다. 2025년 이 한 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그 나라를 누리는 복된 새해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의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무엇이 축복인지,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많은 것을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모두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그분에게는 1점 실수도 흠도 없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쫓아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방향과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2025년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 복된 삶이며 그 삶이 우리에게 축복된 삶인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루하루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